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아합 때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도남 엘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때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갈멜산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죽이는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리앗에 유고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땅의 주 업종은 농업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데 농사에게 있어서는 물이 가장 필요하죠. 물과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나안 땅 이슬과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생존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신이 있다면 바로 비의 신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또 장마도 지고 비도 잘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는 비가 안 오면 이슬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바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바알 신은 바로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바알만 잘 믿게 된다면 그까짓 비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3년이 아니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의 가뭄이 극심하게 되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비가 수년 내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18장 2절로 넘어가서 엘리야가 나타날 이 기간이 대략 한 3년에서 3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가 전혀 안 오니까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겠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 아마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아마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습니다. 바알 신은 비의 신이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신입니다. 적당한 때 비를 내려줘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바알만 섬기면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바알 신은 가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과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비를 내리는 신이요 풍요를 가져다는 신임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합 왕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를 보면서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왜요? 네가 말한 대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 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재수 없는 말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될 때 아유 저 사람이 말을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비가 오지 않은 이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책임이 다 엘리야에게 있다.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잘 되면 뭐라 했어요?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 그러니까 이 원인이 나한테 있다. 아 이거 나 때문에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가족으로 말하면 자녀가 그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뭐 우리가 물론 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이 상황도 극복하고 어려움들도 다 타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드십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고난이 없고 우리는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좀 자기를 좀 냉정하게 좀 돌이켜 봐야 돼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뭐 문제는 좀 적겠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물론 밖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안에. 여러분 밖의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야 이민 가면 되겠다. 여러분 이민 간다고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이 뭔지 그 방법이 뭔지 그걸 찾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빠르지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꿉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이런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아합과 그의 집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서 비를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면 깨달아. 원인은 누구에게냐? 아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던 이 모든 잘못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어떨 때는 지적을 해도 그 잘못을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옳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말로서 됩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말로서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합니다. 교육이요? 여러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그 우대하는 바알과 바알 선지자를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어디로? 갈멜산으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하자. 우리 말로 하면 대결하자.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더 진짜 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서로 이제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 보자.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제의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아합 왕이 그거 괜찮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이제 2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모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온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있죠.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라고요?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 머뭇머뭇한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술에 많이 취한 사람들은 갈짓자로 걸어다니고 또 횡설수설도 하십니다. 예.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말도 하고 어쨌든 갈팡질팡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도 뭐 찾아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 마치 그 세상의 술에 취한 것처럼 이리저리로 마음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않고 또 우상에게로 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가뭄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에 비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세벨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이 바알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우리말로 좀 얘기하면 생쇼를 다 했지만 아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서부터 한 3년 지나고 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이 비의 신이라고 해서 섬겼고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것을 농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엘리야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바알을 잘 믿는 이세벨 그 여왕이 왕이 아내니까 왕후가 제사를 지내고 뭐 이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릴 줄 알았다. 그런데 내리도 않고 그러니까 야 이거 바알 신이 이거 진짜 신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그냥 그 마음속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 머뭇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또 바알을 섬겨야 될지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지금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세벨이 제단을 만들고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알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하라는 것이 선택. 그런데 대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뭐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다. 21절이니까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은 뭡니까? 바알을 섬기라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요, 믿음과 세상, 교회와 세상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적당하게 믿지 말고.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 믿을 바에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한 번 해병은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이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면, 작정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결심한 대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신을 차리고 자 찾아보시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세상 일도 부지런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일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이 우리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 첫열정. 그래서 여러분 그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면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바알을 섬겨야 될지 왔다 갔다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또 세상에 나가 그러면 세상에 내가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자. 근데 그것도 또 그렇지 않아.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믿음을 버리자니 지옥 갈 거야. 세상으로 가서 살아보자니 이것도 또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보험을 든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신앙에 여러분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다. 내가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한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게 없다. 잘 되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는요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이제 450명이나 되는데 자 이제 송아리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 그 송아지 제단에다가 송아지 올려놓고 각자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우리가 구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 된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백성들이 맞다 그래.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로 응답한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기랄까요? 대결을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나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그때서야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 전까지는 대답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러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또 춤을 춥니다. 나중에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 말이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바알 신은 가짜 신입니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죽은 신이고 응답하지 못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까지 열심히 소리쳤지만 마른 하늘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30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게로 뭐하라?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나와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여러분들과 함께해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한번 보고 세상도 보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리가 남의 탓, 조상 탓.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친밀한 연합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영적 교통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번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로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반대로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심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서로 교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어느 사이 나도 누구를 닮아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사람이 마귀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가능하면 교회 나오고 가능하면 여러분 여기 와서 신앙 안에 영적인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영적인 이야기 하지.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 하지 않잖아요. 이상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다 이상하고 헛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24절이 아니죠. 3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 30절. 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뭐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면들,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세벨이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거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시급한 게 뭐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단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12소를 취해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4통의 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3번씩이나 그 제단 위에 그 제물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제단에서 흘러서 주변에 또랑의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거기에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의 사람도 예배.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이 여건만 되면 어느 순간이든지 이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은요,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 드리고 해야 돼요. 꼭 예배 드린다 해서 여러분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여건이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찬송 부르시면 한 절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여러분 찬송가를 좀 틀어놓고 그 시간에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그 예배입니다, 예배. 집에 와서도 여러분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어쨌든 마음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한 그 예배 시간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라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몸으로도 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전인적인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건이 그런 상황에서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릴 수 있다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우리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걸 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귀하게 보시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영과 마음과 육이 함께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것은 참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여기 로마서에서는요 몸으로도 드리라.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몸이 여러분의 몸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몸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즉 전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심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상을 주심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여기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고 나왔어.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성도들에게서 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예배에 여러분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왔다가 가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신앙이 머뭇머뭇거리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마음에 열심히 생기면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면요 예배부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발걸음이 뜸해진다든지 일찍 오던 사람 늦게 온다든지 또 예배 와서는 존다든지 또 예배 참여하는데 찬송을 안 부른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예배가 여러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뜨겁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우리 교회도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좀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힘써서 부르시고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래야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어떻게 머뭇머뭇거리고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 눈치 보며 살겠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제 제물을 올려 놓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37절까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시간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여기에 제단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가 간단해요. 여러분, 긴 기도가 아닙니다. 이 짧은 기도에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도 다 할른지라. 순식간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당연히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불같은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우리 신앙에 열심히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느냐? 불이 오질 않아서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불입니다. 불. 이 안에 불이 들어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좀 봉사 좀 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불이 들어오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불이 다 식어버렸어요. 교회마다 남 얘기할 거 없죠. 우리 교회도 좀 뜨거워야 돼.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 불이 와서, 그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 같은 거예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부흥사님들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막 불러. 지금 아마 불러 그러면 저 미쳤어요. 옛날에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정말 막 불같이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지식적인 겁니다. 막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고 오늘 재밌다. 오늘 참 은혜 잘 받았다.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지식적인 신앙으로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뭔가 마음에 이 뜨거움이 와요. 열정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와요. 제자들 여러분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그 불덩어리가 우리 들어오면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불이 지금 제단에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 불같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처음 신앙을 회복해요. 계시록에 나온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한다 그랬으면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아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